자, 오늘 본문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다윗. 특별히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남편을 두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아주 남편의 어리석음을 커버할 만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어리석다면 그의 아내는 지혜로워서 남편의 어리석음을 이제 감춰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어리석다면 남편이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한다면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또 안 된 것은 똑같이 미련한 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냐? 똑같이 지혜로운 집이냐? 아니면 똑같이 미련한 집이냐? 아니면 한 사람은 어리석어도 한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지아비에게 면류관 같은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은 지아비를 살려주는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미련한 사람, 곰탱이 같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아내가 나오죠.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발을 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2절에 보면 이제 그의 생업 심히 부하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3절 보면 그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남자는 완고했다고 그랬어요. 행실이 아주 또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종들이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주인이 종들이 주인을 평가할 때에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량한 사람, 완고한 사람, 행실이 악한 그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느 날 양털을 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3,000마리다. 양이 3,000마리 양을 깎는다 그러면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때 먹을 것도 많이 해놓을 것이고 일꾼들도 많이 세울 것이고 때로는 양도 잡을 것이고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거할 처소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종들 청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먹을 것 좀 얻어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이제 문안을 해라. 그러면서 10명의 이 소년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문안을 제대로 드려. 당신도 당신의 집도 당신의 있는 모든 소유에게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드려라. 인사를 제대로 드려.
여러분 그 전에 그런 말 했죠. 인사를 잘하면 먹을 것도 생긴다. 인사를 제대로 해라. 그 인사를 딱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을 전달을 하죠. 자,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9절에 보니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그랬어요. 이제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 다윗이 당신에게 보내서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10절 보면 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발이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냐? 그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누구냐? 심지어는 그의 아비까지도 알았어요. 이새가 누구냐? 집안을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 내 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악했습니다. 불친절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내 떡, 내 양, 내 것, 자기 것만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어떤 후환이 내게 미칠는지 생각 없이 그냥 입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생각 없이 또 습관적으로 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말이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뭐라고? 야, 너희들 각기 칼을 쳐라. 칼을 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번 정리하러 가자. 그거 안 되겠다. 칼을 쳐라. 이제 가서 그 몽땅 한번 정리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면 그들이 칼을 찹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탁 찹니다.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200명은 자기의 물건들을 딱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소식을 이제 한 사람이 얼른 가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지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의 화를 막 돋구어서 그가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배려할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이게 큰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것을 수습하는 거예요. 아까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총명하다,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급히 이제 18절에 보면 야, 떡 200덩어리를 싸라. 떡 200덩어리를 싸라.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가져와라. 이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준비해라. 붉은 고시 5새와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빨리 실어라. 그러면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죠. 저들이 필요한 것, 양식을 다 준비하면서 너 빨리 내 앞서 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나발에게는 말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향하고 쭉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나가서 25절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 남편의 행위를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이 죄를 이 여종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원하옵나니 내 남편의 이름은 나발인데 내가 당신을 보고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과실입니다. 그건 내가 보고 내가 배려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먹을 것을 실어줘야 되는데 다 제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그런데 내 주여 당신이 이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보복하지 마소서. 내가 가져온 것 이거 받으소서. 내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허물이라고 이거 내 과실이라고 이러면서 자기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더 나가서 29절 이제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이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에 이 여종을 좀 잊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하죠. 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와서 절을 하죠. 선물을 보내죠. 그 마음을 감동시키죠. 당신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함부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사 함부로 일을 하지 마옵소서. 내 남편이 입을 놀려 함부로 말한 것 다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엎드려요. 그럴 때에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쓸데없는 전쟁 피를 흘렸을 텐데 이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 보복하는 일을 막았도다. 그러면서 35절 한번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것을 받았어요. 뭐냐? 알겠다. 가져온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또 그에게 너 집으로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을 허락하고 이제 아비가일 또 이 남편 나발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쳐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사람은 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이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을 뺐어요. 얼마든지 그냥 정리할 수 있었지만
칼을 함부로 쓰지 않고 가만히 하면서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이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잖아요. 굳이 다윗의 칼에 이 피를 안 묻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다윗도 내가 어찌 사울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하리요 하면서 피를 안 묻히고, 여기 나발도 피를 안 묻혔지만 그가 때가 돼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남편이 어리석을 때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말을 막 해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성깔이 있어서 다 불쑥불쑥해요. 그러면 아내들이 잘 덮어주고 정리해야 돼. 때로는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또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사랑 인정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 있습니다.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